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시간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른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5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험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 혼탁한 세상에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 복된 길을 가게 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고 주님의 말씀만 들으며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핍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옷이 벗겨진 채 모든 수치를 겪는 그런 주님이지만 우리 주님의 본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17장의 이 변형산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외모는 볼품이 없다 그랬어요. 유대인과 대화 속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날 볼 것을 사모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너는 50도 안 돼 보이는데 무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너 보고 기뻐했다 하느냐. 주님이 그때 30대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를 볼 때 볼품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본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은 변형산만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3명의 제자들을 꼭 데려가셨어요. 그 3명의 제자가 12명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예요. 이 3명의 제자들을 항상 동행해요. 우리가 잘 아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정말 달리다금 하면서 그 아이를 갖다가 소녀를 깨운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하게 집중해서 12제자 중에서도 이 3명을 이렇게 양육하고 훈련시키셨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훗날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이제 야고보입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그러한 첫 번째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이 본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기쁨으로 정말 첫 순교자로서 영광을 돌렸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모세와 엘리야까지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까지 옆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겠죠.
모세 같은 경우는 성전 제사 제도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짐승의 제사를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근데 그런 제사가, 짐승의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의 예표였다는 것을 모세는 누구보다도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별세에 대한, 죽음에 관한 그런 대화들을 나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자 4절에 보니까는 그런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것으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 다른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초막셋을 짓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상황이 뭐냐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초막셋을 짓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그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초막셋을 짓는 배경이 나와요.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을 떠나고자 할 때 그들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초막셋을 짓자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나도 그 황홀경 속에서, 또 두려움 속에서 영광의 주를 보고 자신들이 그렇게 대망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니까 자기네들이 뭐냐면 초막셋을 짓자라고 얘기해 놓고서도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왜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그런데 이런 말을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하는 그때 5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쉐키나가 그 자리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제자들까지 다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구름에서 말씀하시는, 임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러자 제자들이 꼬꾸라지고 심히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정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제자들에게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제자들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눈을 들고 보니까 예수님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더라. 그게 오늘 이 변형산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실체 모습, 이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변형산에서, 이 높은 산에서 자신의 실체를 제자들에게 보여줬을까요? 앞에 그동안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굶주렸어요. 우리 주님도 배고프셨어요. 심지어는 왜 피곤해서 배에서 어떻게 돼요? 깊은 잠에 정말 골아 떨어질 정도로의 인간의 모습을 갖고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남루한 모습이죠. 볼품이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냥 그대로 십자가를 지시면 될 텐데 왜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왜 보여줬을까요?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있겠죠. 동시에 지금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말씀이 육신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본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줬구나. 이 정도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대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3명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단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본래 모습을 보여주고 영광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게 아니라 의도가 있다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말씀을 3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 뜻을 우리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보다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고 보다 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자라가게 되고
그만큼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이 영광을 본 제자들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변형산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하나님의 교훈들이 많다고 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오늘 이 모습을, 이 본문을 먼저 보고 또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때 교훈을 우리가 찾기로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우리는 와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곳이 어떤 거예요? 높은 산이라고 해요. 높은 산. 지금 이 산이라는 개념이, 산상수훈도 산에서 주님이 말씀해요. 오병의 역사도 정말 산에서 오병의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 산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장소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 그러면 그들이 아주 이렇게 동경하는 산인데 그게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이 어떤 산입니까? 십계명을 받은 산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산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산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산이 신의 산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마태는 마태복음 이 변형산을 얘기하면서 주님의 변형된 그 모습을 얘기하면서 뭐냐면 높은 산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절에 얘기를 해요. 그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만 지금 마태는 의도적으로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내리라 라고 약속하신, 우린 그거 다 제2의 모세라고 그러거든요. 제2의 모세인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태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마태의 의도처럼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굴 생각하냐면 모세를 연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규절을 보면서 신의 산에서 영광의 주님을 배웠던 모세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 출애굽기 34장 30절에서 신의 산을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려온 모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출애굽기 34장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겉불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하나님께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워했다. 지금 주님의 얼굴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은 마치 누구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온 모세의 모습이 연상하는 것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어떤 말씀?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오늘 5절의 말씀과 똑같죠?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모세 오경을 줬어요. 그걸 토라라고 그래요. 모세 오경을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했어요. 새 언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 백성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 2절,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마지막 때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옛 언약에서는 모세의 말씀을 들어야만 사는 거예요. 새 언약에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온 복음의 말씀만을 들어야지만이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어요. 근데 그냥 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을 모세가 대신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신명기 18장 18절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면서, 모세에게 장차 메시아가 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두고 그가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내용이에요. 아닌가 다를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만 말한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을 정말 그들은 학수고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퍼즐이 맞춰진 거.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서 예언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아니야?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새 언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첫 번째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볼 때 그들이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 본문이 3절이에요. 거기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제자들이 봤는데,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유대인들에게 뭘 보여주는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나보네? 라고 하면서 두 번째 퍼즐이 맞춰지는 본문이에요.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 구약의 인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구약을 얘기할 때 율법과 선지서라고 구약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구약 그럽니다만 유대인들은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율법이 누굴 통해서 주어져요? 모세를 통해.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턱 생각나요.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했어요. 엘리야는 아합 왕의 아주 그 우상 숭배와 그 불법을 행하는 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예요. 엘리야는 구원한 자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모세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 보낼 것이라고 예언한 거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역사적인 인물 엘리야도 있지만 마태복음 제일 그 앞장이 뭐죠? 구약의 마지막 장이겠죠. 그 구약의 마지막이 어떤 말씀이에요? 말라기 4장이거든요. 말라기 4장. 근데 말라기 4장의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오면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나와요. 크고 두려운 날, 종말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요한, 우리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말라기서 제일 마지막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를 보낸다고 해서 말씀 속에서 뭐냐면 엘리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드디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그 이정표가 뭐냐면 엘리야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그것이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다 알고 있고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더구나 별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볼 때 뭐예요?
두 번째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가, 예수님이 정말 구약의 메시아가 맞나 보네 라는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정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볼 때는 충격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히 아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얘기한다면 모세와 엘리야는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세도 시내 산에서 영광의 주를 봤어요. 구름 속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본 자예요. 엘리야도요, 시내 산에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 영광을 목도하기 전에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저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를 다 처단했고 하나님의 사람 계심을 보였는데 이제 나만 남았어요. 이세벨이 저 죽이려고 하는데 저 빨리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면서 시내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시내 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요. 그리고 그 사명에 따라 엘리야는 사명을 감당해요. 북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붓고 유다의 왕을 갖다 바꾸고 엘리사에게 자기 사명을 이양하는 이런 일들을 수행해요. 무슨 사건 이후에? 영광의 주님을 시내산에서 목도한 다음에.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놀라운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또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모세오경을 주셨듯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 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광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희들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려면 이제는 엘리야의 말을 살았듯이 모세의 말을 들으면 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사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는 매우 중요한 장면인 거예요. 너무 놀라운 장면. 세 번째, 하나의 더 퍼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절이에요. 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조막셋을 짓자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 덮으며, 이게 우리는 그냥 구름이 덮었다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걸로 다 생각해요. 다 생각해.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과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같아야 돼요. 내 머리의 상상 속에 있는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일치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 지금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다 똑같이 어떻게 돼요? 동일해요. 정말 예수님이 구약에서 모세와 같은 선자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맞네? 라는 장면이 5절이에요. 이 5절의 사건은요, 앞에 두 사건보다도 더 충격적이고 아주 더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본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이 사건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100이면 100 시내산에서 구름 가운데 주님을 만나 뵈었던 모세를 생각한다. 제가 읽어드린다면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이 구름이 그런 역할이에요. 임재.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과 영광 같이 하는 거예요.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을 만나 뵙는 놀라운
은혜를 모세가 경험하는데 제2의 모세가 맞네라는 사건이 세 번째 사건이에요. 그게 뭐 사건이야? 그러면요, 우리는 성경을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정말 구약을 읽자고 연초서부터 눈이 예고 또 우리가 10월 달서부터 또 읽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없으면 오늘 말씀에 읽으면서 아무 감흥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귀절을 보면서 눈이 밝아진다니까요. 충격적인 메시지를 본다니까요. 이 사건이 유대인들의 시야를 갖다가 늘 가렸던 비늘이 벗겨지는 그런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습에서 우리들이 모세가 생각나지 않으면 너무 구약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를 생각할 정도로 우리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아는 지식이 많아야 돼요. 우리들이 이 본문에서 정말 이 유대인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동일하게 느낄 정도로 구약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은 임재를 표현하는 양식이에요.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름의 그 형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했다는 표현이에요. 이런 장면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요? 회막을 짓고 그 회막에다가 법궤를 갖다 놔요. 근데 그 법궤에 회막을 딱 완성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요? 구름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이에요.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어떻게 해요? 구름 가운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 구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구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름 가운데 임하는 그 임재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경외로운지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자기의 제사장 사역을 할 때 그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역대하 5장 14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을 때,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징에.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여기 지금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영안이 열려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멀쩡하게, 제가 설교하고 멀쩡하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이 불의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를 보내시라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턱 나타나셨어요. 이미 있는데 이사야가 모르실 뿐이죠. 하나님이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영광의 주를 뵙는 순간에 이사야가 까부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하면서 뭐예요? 자기가 거룩한 주를 배웠다 하면서 나 이제 죽었다. 왜? 부정하니까. 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보자마자 어때요? 기겁을 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장이 그 안에서 집례를 할 때 감히 서서 섬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안 보인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곳엔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내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으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삶에 주님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밍숭밍숭하면서 육의 눈으로 육의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나는 영광 가운데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도록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라 이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5절의 사건은 이것을 대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정말 모세와 같은 선자 그 메시아가 맞네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 본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더구나 베드로를 비롯한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부터 직접 듣잖아요. 뭐라고 들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새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금 딱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가 우리 입구에 있어요. 그죠? 입구 프랭카드에 있어요. 네? 사랑한다는 얘기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세요. 근데 기뻐한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가 뭐예요? 따라가는 그 삶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관계고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행함이에요. 예수님을 볼 때 사랑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모든 걸 볼 때 주님 뭐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냥 이걸로 끝나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규절을 볼 때마다 어떤 규절을 생각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섬기는 종으로 죽으셔야만 한다는 종의 노래 4개를 외웠어요. 교회에서요. 네. 그 종의 노래 가운데 하나 42장에 보면은 오늘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라는 자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종말에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종으로 임할 텐데 내가 그를 갖다가 사랑하고 그는 내가 택한 종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규절이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는 나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의 예언의 장이 42장이에요. 이사야 42장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앞에서 마태복음 12장에 많은 병든 자들 왜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들을 갖다가 돌보신다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응한다라고 기록해놨어요. 앞에서 12장에서. 그리고 이 말씀은 누가 처음 나왔어요?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다음에 우리 주님이 무트로 나오자마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같이 비둘기같이 임한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지금 또 뭐예요? 3명의 제자들에게 지금 들려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지금 마태복음 17장에서는 3명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더구나 베드로를 비롯한 3명의 제자들은 맞네,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변형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정표의 말씀이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때는요 이미 환란의 때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통 40년 넘은 그런 상황에서 이 본문이 기록됐다고 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를 끌려가서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콜로세움이라든지 그 도로를 닦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투입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유리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순교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없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봤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인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려. 아니 46년 동안 저도 못 졌는데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알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인 것을 비로소 제자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깨달았다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고 무너진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인 줄 알았던 그들에게 필요 없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어디든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 모인 그곳이 성전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전이니까. 임재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니까. 그게 신약이거든요. 건물이 아니거든요. 이 사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을 밝히고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본문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런 본문이 오늘 이 세 번째 나타나는 얘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건 진짜네라고 하면서 확증지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6절 7절이에요.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임재 앞에 사람들은 뭐냐? 나 죽었다라고 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 임재 앞에 꼬꾸라지는 이 모습이 구약에 하나님을 배웠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는 그 모습은 진짜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제자들을 일으키는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꼬꾸라지는 이런 모습은 유대인들이 구약에 자신들이 존경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취했던, 하나님 만났던 사람들의 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다니엘 아시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누구보다 기도했던 다니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난 장면 잠깐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10장 5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본 그 경험을 다니엘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건 나중에 여기 봤던 사도 요한이 나중에 계시록 1장에서 하나님을 또 뵀거든요. 모습과 같아요. 구약에서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다니엘이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은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왜냐하면 구름이 임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하고.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아주 그냥 실신한 거죠. 근데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시고. 지금 이 장면이 다니엘이 본 경험과 너무 같은 거예요. 흡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뭐냐면 제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런 행동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맞네. 우린 네 가지 증거를 통해서 주님의 이 변형산의 본래 모습을 보여준 사건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어요. 그럼 여기서 얻는 우리 교훈이 뭘까요? 왜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했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왜 하나님은 보게 하고 오늘 읽게 할까요? 왜 읽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영광을 보면 주님과 제자들처럼 흔들리지 않고 주님 가신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을 본 자만이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을 본 자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 이후로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사명 완수하거든요. 여기 3명의 제자들은요, 남다른 확신을 가지고 이 사명을 완수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훗날 베드로가 전후서를 써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써요. 후서에서 자기가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에 뭐냐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딱 그래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가 들었던 말씀을 거기 또 기록해요.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받고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베드로는 해석을 해요. 근데 베드로 후서의 배경 또한 어떻게 돼요? 로마의 대박해가 있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그 신앙에 확신을 준 사건이 변형산이에요. 아닌가 다를까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죽을 수 있냐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영광의 주를 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머리로 믿는 거하고 영광의 주님을 보고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써놨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영광을 보는 게 믿는 거래요. 영광을 본 자가 예수님을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영접한대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대요. 그가 영접하는 자가 영광을 본 자래요. 영광을 본 자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표현들을 쓰는데 영광을 본 자가 인격적으로 만난 자예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영광을 보셨습니까? 영광을 보고 믿습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주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영광을 보지 않고 못 따라갑니다. 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요?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그거예요. 영광을 보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들의 삶이 형식화되고 세속화되고 우리들의 삶이 세상 영광을 바라볼 때마다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 영광을 볼 때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냐면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9절 이하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9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인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아주 고정관념이 꽉 차 있었어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심지어요, 주님이 승천할 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승천하실 때 물어요. 주님, 이스라엘 언제 회복돼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회복을 그렇게 원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다 다를 바 없어요. 이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말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그 일에 제자들이 다 막았어요. 유대인들이 다 막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안 죽게 할 거라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구하는 제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앞에서 했잖아요. 예수님이 죽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도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구한다 했어요. 왜 우리가 영광을 봐야 돼요? 사람의 일을 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고정관념 속에서 믿습니다 하면서 지식 없는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다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는 것을 잘 아세요. 오늘 우리들이 왜 영광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영광을 봐야 돼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영광을 못 보면 어디서 봐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육신의 눈을 열어서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는 제자들의 이 경험은 그의 삶을 180도 바꿔놓는 거죠. 세 번째, 이게 뭐냐면 영광을 볼 때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함부로 대한다는 게 뭐냐면 임의로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예수님을 막대할 때가 많아요.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주님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을 막대하고 함부로 대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영광을 보면 주님을 영광과 존귀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보면 10절에 그럽니다. 얘기하지 마라. 내가 죽고 살아나기 전까지는 얘기하지 마라니까. 그러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데 언제 엘리야가 와요? 근데 제자들은 오해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로서 이 땅에 왔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예요? 회개 세례를 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로 향할 뿐만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했던 엘리야의 사역을 세례 요한이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임의로 대했어요. 그래서 목을 잘랐잖아요. 세례 요한을 그냥 목을 그냥 베어버렸잖아요. 임의로 대했어요. 마찬가지로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한번 12절에 볼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세례 요한을 임의로 대해서 목을 치듯이 예수님을 함부로 대해서 고난을 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서 수치를 겪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치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수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설적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고 메시아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정해놓은 그 길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해야지만 그 길이 참된 길이라고 사람들은 주장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새롭고 살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야지만 거기에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하고 열어놓은 길은 예수님의 육체를 찢음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살 길을 만든 그 길로만이 가야지만 주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그 길을 배척한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길을 보여주신 그 은혜가 감사할 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갖다가 믿음으로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죠. 믿는 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불순종이 뭐예요? 예수님을 막대하는 거죠. 막대하는 거죠. 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막대하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뭐냐?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죽게 대하듯 하라 그랬어요. 사람을 대할 때마다 죽게 대하듯 하래요.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막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막대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제가 30년 전에 제가 있던 그 교회에서 신앙 간증을 하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 원종수 권사라는 사람이에요. 감리교 권사인데 암의사예요. 미국에서 하는 의사인데 그분이 정말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를 경험해요. 근데 그 임재 속에서 주고받는 그 대화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정말 그 미국에서도 매일 혼자서 새벽 기도했대요.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경험한 거죠. 근데 언제 하나님이 만나줬냐? 그러니까 이미 내가 너한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언제냐?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거지를 데려다가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럴 때 너는 나를 갖다 이렇게 무시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게 나였다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 가지고 막 일 힘들게 하는데 막 그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막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게 나였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소자에게 물을 주는 자는 천국 갈 것이고 소자에게 물을 주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그랬어요.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말씀의 불순종으로 막대할 뿐만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대함으로 주님을 얼마든지 무시하고 막대하는 줄 몰라요. 내 기분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나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영광을 봐야 돼요? 주님을 막대하지 않기 위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있노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죠. 영광을 보는 자가 어떻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영광을 보는 자가 어떻다고요? 사람의 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구해요. 이런 자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합니다. 막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거울같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을 비추는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 세상 영광 구합니다. 헛된 것을 추구합니다. 신앙은 형식화됩니다. 세속화됩니다. 외식화됩니다. 그러나 영광의 주를 볼 때 웬 은혜요, 웬 축복이요,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명에 헌신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합니다. 사람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여, 사람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헐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이 영광을 보는 몸된 교회 또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